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 개의 구절이니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청년들이 주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꿈을 꾸고 다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환경은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와서 우리 환경과 비슷한 색깔로 마음을 칠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의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는 본문이에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물론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년 이상 하다가 나올 때 그들이 보았던 그 놀라운 기적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연속적으로 그들 앞에 일어나고 우리가 과연 이 땅에서 나갈 수 있을까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그날 아침에 반죽한 그 떡덩이를 들고서 아직 부풀어지도 않은 준비도 하나도 안 되는 이사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그 땅을 나오게 되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받고 그들의 마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신다고 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그 장소는 꽃신 신고 걸어가는 레드카펫이 아닌 거죠. 세피아톤의 흑백 사진처럼 똑같은 색깔의 그 광야, 메마르고 척박하고 적막하고 광활한 압도적인 황폐함으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황량함을 채색하는 그런 땅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먹을 음식도 물도 없습니다.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그런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한 느낌, 어떤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기대감 대신에 이제 불안감이, 구원의 감격 대신에 이 어떤 척박한 환경으로 인한 어떤 그런 압박감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럼 환경은 정말 인간의 마음에 많은 영향을 줘요. 아무리 내가 긍정적인 사고를 한다고 해도 환경이 정말 힘들면 마음이 비참하게 되고, 우리 환경이 좋으면 우리는 작은 것으로 행복감을 누리게 됩니다. 뭐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환경이 나쁠 때 사람들 안에 들어오는 그 낙심, 절망.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분명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 환경이 불타는 태양 아래 50도까지 올라가는 환경이에요. 한낮의 온도가 50도인데 밤이 되면 섭씨 0도까지 내려갑니다. 여러분, 기온차가 50도예요. 열기와 한기가 낮과 밤을 지배하고 있는 곳이에요. 넉넉히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이라고는 출애굽할 때 아침에 만들어 놓은 떡, 그리고 곡식을 담아서 항아리 한두 항아리 정도였어요.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겠죠. 여러분, 저는 예전에 출애굽기를 읽을 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 원망을 많이 하지?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제가 그런 식으로 읽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비슷한 환경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아, 이스라엘 백성들 정도면 양반이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 들어갈 때 우리 입에서 원망이 불평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누구도 우리 중에 장담할 수가 없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거기에서 그들을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수받은 신앙이 광야라는 곳에서 또 다른 테스트를 받는 거죠. 전방위적으로 그들을 압박하는 강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아니죠. 그분이 계신다는 걸 믿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정말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로 하여금 복되게 하실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까? 그분이 나에게 선한 목자가 되실까?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의심이 계속해서 환경 속에서 이제 스물스물 들어오는 거죠. 저는 우리 청년의 때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한 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진로든 취업이든 결혼이든 많은 게 미정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안에 불안감이 어느 시대보다 증폭되는 시대입니다. 내 정체성일 수도 있어도 아직 확고하지 않은 시대에 모든 게 아직 정해진 게 없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장기적으로 적과 꿀이는 어떤 미래가 아니라 지금 나의 목을 축여줄 어떤 그 한 모금의 물을 우리는 더 원합니다. 그런데 광야가 사실 제가 이제 앞에서 이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곳은 아니에요. 광야에서 동물이 삽니다. 여러분 아나요? 광야에서 동물이 살아요. 광야에서도요.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꽃도 피어난대요. 생명 활동에 절대로 필요한 게 뭐냐면 수분인데 광야에 물이 어디 있는데? 아까 말했던 그 낮과 밤의 그 어마어마한 온도차가 이 광야에서 생명이 살 수 있는 길을 만듭니다. 이 이스라엘과 이 지중해 쪽, 이 연안에 있는 이 광야 지대는 이 한낮에는 온도가 그렇게 높잖아요. 근데 한밤에 완전히 떨어진단 말이죠. 근데 밤만 되면 어떤 일이냐면 여러분 한국지리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바람의 방향은 이 온도가 높은 곳이 낮은 곳으로 대부분 흐르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지중해에 습기를 잔뜩 머금은 바람이 이제 밤이 되고 새벽이 되면 이 광야 쪽으로 불어오는 거예요. 그 습기가 묻어있는 그 바람들이 밤새 차가워진 돌과 모래를 만나면서 그 접촉면에 뭘 만들어낼까요? 이슬을 만들어내요.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이고 샘이 솟지 않는 땅이고 강이 흐르지 않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수분을 공급하는 게 바로 이 이슬인 거죠. 이 광야에 사는 동화뱀들은 다큐 같은 거 보면은 그 이슬을 핥아서 목을 죽여요. 그리고 가시덤불 같은 그런 광야의 식물들은 이 수분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 이파리가 대부분 가시가 되고 그리고 가시에 맺힌 그 수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희한하게도 뿌리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먹을 게 없다고 하지만 그들 주변에도 이슬은 맺혔어요. 문제는 그 이슬이라는 게 사람이 먹고 마실 만한 수준의 수분은 안 된다는 거죠. 아주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냥 수건 하나 들고 정말 주변에 있는 바위하고 모래하고 그냥 다 훑으면서 정성스럽게 모은다 해도 그 이슬을 갖다가 짜면 뭐 한 잔 나오겠습니까? 사람이 하루에 마셔야 될 물의 양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이슬로 양을 채우기는 정말 한 모금 냉수도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냥 메마른 입술을 적실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런 이슬조차도 해가 딱 올라오는 순간부터 싹 사라져버립니다. 전 이 이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나와 있는데 그들의 존재가 굉장히 이질적이지 않습니까? 거기 살지 못하는 땅에 거의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건조한 땅에 매일 아침마다 수분이 쫙 깔려있다. 이거 사실 안 믿기는 모습이잖아요. 이슬이 깔려있는 게 이거 굉장히 안 어울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거죠. 근데 한낮에 태양이 조금만 올라와도 그 이슬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라버립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위태한 거죠. 숫자상으로는 200만이나 되고 정말 여기저기 다 흩어지는 이슬처럼 넘쳐나지만 그 이슬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강물은커녕 샘물은커녕 세상에 어떠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거죠. 세상에 있다가 사라지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운명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좀 이렇게 대입을 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참 재미난 구절이 있는데 청년을 가리키는 단어들 중에 이슬이 들어가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나요? 네. 여러분 청년의 시대에 많은 청년들이 안에 촉촉한 마음과 감수성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꿈꿔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딱 나가보니까 어때요? 만만치가 않죠. 정말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는 빽빽하게 들어있는 그 사이에서 내 삶의 자리를 갖다가 딱 낑겨 들어가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걸 압니다. 이 거대한 세상 앞에서 사람들에게 불어닥치는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를 메마르게 만들어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청년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이슬이라는 표현으로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우리 시편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10편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저는 이것이 청년들에 대한 정말 아름다운 표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영롱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마치 보석처럼 빛나잖아요. 햇빛 받으면서. 그렇게 주님을 헌신하고 신뢰하며 나가는 청년들 굉장히 아름답죠. 그런데 우리 청년의 때가 이 이슬과 같아요. 정말 아주 짧습니다. 금방 맺혔다가 사그라드는 거죠. 청년이란 시절만이 아니라 우리 청년 때의 믿음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른들 전도할 때 나가보면 청년 때 청년 회장했다는 분들이 교회를 안 다니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청년 때 교회에서 그리고 학교에서는 CCC 했었대. 그런데 지금은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어요. 너무 바빠서 가족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생활을 하는 거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의 믿음이 그들의 젊음과 함께 세상에서 증발되어 버리는 거예요. 청년들을 이슬에 비유한 이 표현이 저는 되게 적절하면서도 되게 안타까운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젊음이 빨리 지나가는 것만큼이나 이슬은 금방 메말라 버립니다. 이슬에는 힘이 없어요. 강물이라면 힘이 있죠. 강물에는 흐르는 곳에 주변에 생수를 공급하고 생명이 자라게 하고 그곳에 문명이 일어나고 도시가 세워지잖아요. 강물의 마지막에는 퇴적이 쌓이면서 거기에 풍성한 곡식들이 자랄 수 있잖아요. 강물이 아니더라도 절벽에, 그 강물이 절벽에 다다르면 그 엄청난 폭포가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내잖아요. 뭐 강물까지도 안 바래요. 그냥 처마 위에서 그냥 내리는 비처럼, 예? 그런 빗물 정도만 해도 여러분 낙수의 효과도 있고 세상을 갖다가 하잖아요. 강물도 아니고 빗물도 아니고, 네. 근데 이슬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잠깐 맺혔다가 사라지는 그런 이슬. 세상에 수천억 개가 맺혀도 그 이슬이 이 세상을 바꾸지 못하고 변화시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 속에서는 좀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슬이 말라져 버리는 건 똑같은데 그 마른 자리에 뭐가 일어나요. 우리 한번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4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주변에 이슬들이 맺혀 있는데 그 이슬들이 말랐다는 거예요. 마르는데 마른 곳에 보면 물이 마르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뒤에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예고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새로운 음식이다. 너희 아침마다 내가 이것을 먹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그걸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의 이름을 알지 못해요. 이슬이 마른 자리에 나타난 것은 이 출애굽 광야 사건 이전에는 이 세상에 존재한 적도 없던 그런 것이 거기에 나타났어요. 아무도 그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 이름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만나가 뭔 뜻이냐면 이게 뭐지? 라는 뜻이에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뭐지? 그래서 그 이름이 만나가 됩니다. 저는 여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물론 이거 저의 시선이 여기에 많이 꽂혔어요. 여러분 이슬은 되게 허망한 거잖아요.
이슬은 사라질 거잖아요. 이슬은 말라버리면 끝이란 말이죠. 근데 그 허망한 것이 단단한 것이 됐고, 사그라질 것이 든든한 것이 됐고, 한 모금의 물도 안 되는 것이 거대한 민족 전체를 먹이는 밥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이슬이 만나가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을 40년 동안 계속해서 하루도 빠지 않고 먹이냐는 거죠. 이슬이 마른 자리에서 정말 곡식이 막 넘쳐 있는 걸 보면 타작마당처럼, 그래서 가서 그냥 끌어오면 돼.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만큼 신나는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래동 같은 거 보면은 혹부리 영감 이런 이야기 보면, 혹부리 영감이 자기 혹대 주고 뭘 받냐면 도깨비한테 도깨비 방망이 받아요. 근데 그 도깨비 방망이를 갖다가 딱 두드리면 금이 나오고 막 은이 나오고 막 쌀이 나오고 뭐 이런.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는 우리 조선시대 우리 선조들은 그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신났을까요? 나도 그러고 있으면 좋겠다. 흥부가 놀부 얘기 보면 흥부가 제비 다리 고추전에 제비가 박씨를 물어왔어요. 근데 그 박을 갖다가 위에 붙여가지고 그래 박이라도 먹자. 박을 슬금슬금 탄데 박을 딱 하나 열었더니 곡식이 팍 나오고 금과가 팍 나오고. 여러분, 얼마나 재밌습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의 이야기들. 제가 콩나물처럼 콩 하나 딱 했는데 그게 막 하늘까지 올라가가지고 하늘에서 음식이 비처럼 내리고 있는 이 환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뭐 비처럼 내린 거 아니에요? 맺힌 거지만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 제가 예전에 들었던 하늘에서 음식이 비처럼 내린다 그런 영화가 있는데, 노래를 걷고 패러디했는지 하늘에서 남자가 비처럼 내린다 무슨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나요? 네? 뭐 It's raining 무슨 하여튼 가사가 네? Raining Man. 아, 그거 같은 것 같아요. 자매분들, 하늘에서 비처럼 진짜 남자들이 내려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별로 안 좋은 거군요. 남자들, 하늘에서 정말 예쁜 자매들이 막 이렇게 이런 비처럼 내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무서울 것 같은데요. 아,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이게 감동이고 장관이었겠죠. 근데 여러분,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이슬이 어떻게 만나가 됐어요?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이슬을 음식으로 바꾸면서까지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뭐 이런 교훈을 받기도 합니다. 이 교훈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냐면 만나에 있어요. 만나. 저 음식.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근데 저희 눈에는 이 음식 이전에 다른 게 먼저 보이더라고요. 뭐가 보이냐면 이슬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는 거죠. 이슬에서부터 만들어졌어요. 저는 이 이야기가 만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슬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떡 만나가 덧없이 사라지는 그 이슬이 메마른 자리에서 연글고 맺혔다는 것. 여러분, 혹부리 영감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혹부리 영감이 금과 은을 가졌다가 아니라 그걸 만들어내는 도깨비가 이 방망이가 중요한 거죠. 황금알을 낳는 거의 이야기에서도 거의가 황금알을 낳을 때 그 황금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황금을 만들어내는 거의가 중요하죠. 오늘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만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만나가 만들어진 그 이슬이 저는 더 주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쓸모없는 이슬이 기적의 떡이 된 이 이야기. 하나님은 이렇게 바뀐 만나를 이렇게 항아리에 모으게 하셔서 10계명이 담기는 그 법궤에다가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넣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걸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먹인다. 이 의미도 있지만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 이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갖다 채워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는지, 이 말씀이 제 눈에 그렇게 보이는 순간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함께 떠올랐어요. 이슬이 마른 자리에서 만나를 연결케 하셨던 하나님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주의 백성들을
아, 이렇게 만드실 수 있겠구나. 세상에선 쓸모없고 별 볼 일 없고 아무 의미 없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도대체 이곳은 무엇인가? 만나라고 좀 놀라면서 묻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그 변화 과정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다만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하나 붙잡고 있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리더들한테 너무 많이 얘기했었던 건데, 저희가 그 신대원 다닐 때부터 붙잡고 있던 질문이 뭐였냐면, 왜 사람이 안 바뀌지? 라는 질문이었어요. 교회 10년 다녔다는데, 권사님인데, 장로님인데, 내 주변 친구, 목사인데, 나도 그렇고, 왜 사람이 이렇게 안 바뀌는 걸까? 왜 화석처럼 말라가는 걸까? 저 이 질문 가지고 진짜 정말 오랫동안 씨름했어요. 이 질문을 가지고 내 스스로에게도,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안 바뀌는 거죠? 나는 왜 성경의 기적이 내게 안 나타나는 거야? 나도 능력의 종이 되고 싶고, 설교도 잘하고 싶고, 막 병 고침 막 일으키고 싶고,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연애점 잘생겼으면 좋겠고, 근데 나란 사람은 겨우 이 정도의 사람일 뿐이야. 예수를 믿으면 최소한 어제보다는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은 그런 바람이 내게 있는데 이 일조차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맨날 죄와 씨름하고 있고 싸우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여전히 이 수준인가? 그런 이제 마음이 드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2009년에 중국의 한인교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 한인교회 갈 때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가 한인교회 사역하는 동안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꼭 얻어가야겠습니다. 사람이 왜 안 바뀌는지,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는지. 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겠다고 이제 중국에서도 맨날 그 책 읽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갔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들려준 여러 가지 답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충격적인 답은 이거였어요. 사람 왜 안 바뀌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시는 말이 사람 원래 안 바뀌어요. 이거였어요. 원래 안 바뀐다는 것은 외모가 안 바뀌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사람의 죄성은 아기 때부터 죽을 때까지 결코 안 바뀌어요. 사람이 왜 안 바뀝니까? 라는 저희 질문의 전제가 뭐냐면 당연히 사람은 바뀌어야 돼 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바뀌어야 돼가 전제가 아니고 사람은 원래 안 바뀌는 게 기본값이구나. 그게 인간의 상태이고 인간의 존재이고 인간의 모습이구나. 오히려 내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 안 바뀌는 사람들 중에 바뀌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거지? 그때부터 저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였어요. 여러분 중에서 이슬이 왜 마르지? 이거 묻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까? 왜 이슬이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왜 이슬은 강물이 되지 못하는 거지? 왜 이슬을 먹으면 내 목이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마신 것 같지 않지? 이런 질문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슬이니까. 이슬은 이슬밖에 안 되니까요. 이걸 묻는 건 넌센스죠. 이슬이 마르는 것, 이슬이 보잘것없는 것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아요. 근데 이슬이 만나가 된 건요. 질문해야 되는 문제예요. 아니 어떻게 이슬이 만나가 되지? 어떻게 이렇게 허무한 것이 든든한 것이 되고 사그라질 그 덧없는 것들이 이렇게 단단하고 힘 있는 것이 되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저의 관점이 그때부터 바뀌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전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거의 한 7, 80명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 정말 이분의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할 사람이 한 10손가락에 꽂혀요. 나머지는 그냥 목사님 좋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죠. 그리고 근데 한 사람의 존재의 변화가 정말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손에 꼽아요. 예전 같았으면 그래도 제자 훈련해도 별로 소용없구나. 그냥 교양 훈련 이 정도 아닌가? 근데 제가 그 생각을 갖고 나서부터 바뀌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 뻔한 것 같은 이 교육 속에서 바뀌는 사람들이 나오지? 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청년들이잖아요. 우리 여기 있는 청년 중에 대단한 청년들이 있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 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난 진짜 괜찮아, 대단해. 스스로
제가 볼 때 대단해 보이는 친구들도 자기가 저 아니에요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새벽 이슬 같은 그런 존재를 만나라는 이름처럼 세상에 되묻게 하고 놀라게 만들고 세상에 떡이 되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죠.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건 이슬 스스로가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고 이슬이 있는 광야라는 환경이 이슬을 그렇게 만들어준 것도 아니에요. 광야는 그냥 메마르게 할 뿐이지 이슬을 만나러 바꿀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조건을 주지 못합니다. 저 이런 상황에서 타락한 세상에서 사람이 죄인인 건 당연한 거구나. 여러분 젊은이 때에 젊은이 지나가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한 4, 50명이 앉아 계시는데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신앙에 성장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점점 메마르고 여러분들이 세속화되고 세상의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것 없는 삶을 사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요? 세상이 메말라 있으니까요. 세상의 환경이 그런 환경이니까요. 일주일에 여기 한두 시간 와 있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단한 존재가 되는 거 그거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저의 질문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슬이 만나가 됩니까?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불멸의 생명을 가진 부활의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멸망당할 죄인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가 있습니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약속 아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집중되어 있는 한 존재 인격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거.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저는 이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보좌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한량없는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끌어가세요.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순종하시고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고 그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끝없이 중보 기도하시는 말미암아 우리들이 계속해서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도 밀가부를 하려고 베드로가 그렇게 넘어지고 넘어지는데도 그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범죄를 해도 죄악의 악취가 막 냄새가 나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머무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보존하시고 붙들고 계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요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인간의 가능성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슬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젊음의 때도 이슬처럼 지나갈 거고 여러분의 믿음도 사실 이슬처럼 보잘것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그 이슬이 영글고 기적이 떡이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슬처럼 보잘것없게 느껴진다면 정확하게 보십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실망하고 좌절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세상에 볼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게 맞죠. 세상이 너무 황폐하니까요. 세상이 너무 메말라 있으니까요. 예. 동풍이 한 번만 딱 불면 지중해에서 불어온 건 서풍이거든요. 동쪽 저쪽 사막에서 불어온 바람 보면 이슬 사라져버리죠. 해만 살짝 뜨면 사라져버리죠. 근데 그런 이슬 같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의 존재가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연근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우리 주님의 약속을 붙잡아서 뜨거운 동풍이 불어도 불타는 태양이 있어도 찐탄 더위 앞에서도 광활한 광야에서도 우리의 젊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메마르지 않고 낭비되지 않고
만나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충격과 놀람이 되는 그리고 젊은이들, 청년들에게 주로 축복합니다.